11월 21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서울 시내에 머물러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친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쇠우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러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루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러 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이 정한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클라크라 하는 이름의 부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 농장에서 지냈습니다. 가을 추석 때 온 가족이 바빴습니다. 추수할 것 가운데 감자도 있었는데 따로 누가 추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용돈을 줄 테니까 네가 맡아서 감자를 추수해 달라고. 그래서 딸은 열심히 감자를 캤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감자가 참 좋았습니다. 애정이 갔습니다. 직접 자기가 캔 감자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감자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면 나눠주고 저 사람이 오면 나눠주고. 딸은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캐낸 그 감자를 이렇게 쉽게 나눠주는 것일까?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감자라는 것은 나누어 줘야만 우리에게 남는 법이란다. 나눠주지 않으면 남은 감자가 다 썩어버린단다. 이게 뭔 말인지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이듬해 봄까지 썩지 않고 감자가 남아있었던 집은 자기네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웃집들은 감자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다가 썩어서 버렸다고. 근데 자기네 집은 그 감자 나눠주어 정답게 함께 먹었고, 또한 남은 것은 썩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클라크 부인은 자기가 두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우리네 사람들 나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건데, 내 땅에서 내가 캐낸 건데 이걸 왜 남한테 줍니까? 내 것을 나누기란 쉽지 않습니다. 움켜쥐려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그게 더 유익이라고, 이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전쟁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마을이 아말렉에게 왕창 털렸습니다. 갖고 있던 것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노예로 쓰겠다는 겁니다. 사흘 비었는데 남자들이 없는 그동안에 싹 다 아말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쳐들어가서 빼앗아갔던 거 다 다시 되돌려 가지고 나올 수 있었고, 또한 잡혀갔던 가족들까지 무사히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은 모두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의 부대원들이 모두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200명은 낙오했습니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안 그래도 사흘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고 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말렉을 추격하겠다고 가다가 보니 지친 겁니다. 기운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아말렉을 계속 추격했던 거예요. 라고 했던 200명 어떻게 하나? 뭘 어떡합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리품 낙오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데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200명한테까지 나눠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00명한테 나눠줄 게 뭐가 있냐고. 전리품은 전투에 참가한 자들이 나눈 것이라고. 200명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니 나눠주면 안 된다고. 그들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눠주지 말자. 한 게 뭐가 있다고 주냐고. 우리가 목숨 걸고 전투하는 동안에 자기들은 편히 쉬고 있었는데 뭘 나눠주냐고. 이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오롯이 우리가 열심히 전쟁했기에 승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투에 참가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만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나고 한 200명 그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고. 이렇게 다윗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 우리만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다. 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전쟁에 참가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나고한 사람들은 나갔을지라도 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기게 하셨다.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 600명의 군사들이 이끌지 않습니까? 대장인데 이 대장이 편가르기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600명 다 내 부하입니다. 400명만 내 부하가 아니고 나머지 200명도 나고 있을지라도 내 부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빡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내 부하라고. 오늘 이 전쟁에 참가를 하든 참가를 하지 않았든 다 내 부하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대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겁니다. 편가르기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600명 중에서 400명, 이 사람들의 지지만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어야지. 200명의 마음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 다윗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내 사람인데, 내 부하인데 이걸 편가르게 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다 끌어안고 가야지. 또한 너무 빡빡하게 굴 거 없습니다. 후하게, 넉넉하게 해야 인심이 좋은 거고, 그렇게 인심이 좋아야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너무 내 거, 네 거 가르고 따지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내 거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 그러면 되는 일 없습니다. 빡빡하게 살아서 잘 됩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늘 등장하는 영감 있죠? 스크루지 영감. 빡빡하게 살아서 잘 못됩니다. 넉넉해야지. 후회하지. 다윗은요, 뒤에 쭉, 지역 이름이 나오죠? 자기가 가졌던 전리품,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만 따지면 절대로 왕은 못 됩니다. 지 집에서 지 가족들과 함께 그냥 살아야지.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기준은 내 것을 주장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풀라고, 나누라고. 그리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또 이것을 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요.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내 후손들 왕이 되어서도 이걸 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형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빡빡하게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 게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하다짐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눠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기도하게 신이신 실로 감사드립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아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베푸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셔서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지내며 또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